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을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함께 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디로 가는 배를 탔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강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나서 첫 번째 시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왜 요나서인가? 이 물음에 답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오래전인데요, 펜실베니아에 제가 살았었거든요. 펜실베니아 하면 유명한 것이 한 곳이 있습니다. 사이드 앤 사운드 뮤지컬 티어러. 그때 아이들 데리고 요나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모든 뮤지컬들이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지만은 요나를 보면서 참 제 기억에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또 큰 흥분과 감동으로 다가오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채만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장면입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물고기를 멋지게 만들었던지 그 물고기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요나 하면은 이곳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었다. 그래서 요나도 선지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나를 언급하셨을 정도로요. 그래서 요나서도 마찬가지로 선지서, 예언서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지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선지서, 예언서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요, 여러분 조금 독특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하러 가야지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설교는요, 우리나라 말로 단 4단어, 그리고 히브리 단어로는 단 5단어에 불과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로는 5단어, 아주 짧은 문구만 외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선지자에 대한,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우리가 잘 읽어가면은요, 요나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증거하라, 전하라 말했는데 계속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고 불평하고, 그리고 겨우 전한다는 것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눈물로 기도, 아무런 복음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고 심판만 선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의 삶을 통해서 과연 요나의 삶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와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그 추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또 추격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1절에서 요나의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아미떼입니다. 아미떼의 뜻은요, 진실함, 진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요나의 뜻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라는 뜻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호세아서에서는 비둘기가 굉장히 어리석은 백성들을 지칭할 때 비둘기라고 쓰였지만은, 전체적으로 비둘기는 순결함 그리고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 짐승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뜻대로 이제 1절을 해석해 보면, 진리의 아들이요 비둘기와 같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자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상달됩니다. 기도는 상달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가장 아름다운 금향로에 담겨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인간의 죄악, 악독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죄악에도 응답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이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항상 행실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요나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요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일어났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났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악독을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니까 밀리푼의 야훼 아도나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말이 똑같이 써져 있는 창세기 본문이 있더라고요. 어떤 본문이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그가 분노하여 얼굴빛이 안색이 변한 후에 여호와를 떠나버립니다. 그때 밀리푼의 야훼, 여호와를 등지고 분노한 채 얼굴을 회피했던 그런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여러분 말씀했을 때에 그가 잠깐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가인처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이제는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단절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등을 지고 도망가는 장면이
이 단어들 가운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을 때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어남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이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난 이들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이유도 알 수 없이 친하게 지냈던 곁에 있던 분들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런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이유를 알면은 오해라도 풀 수 있을 텐데 아무런 이 근거가 없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이 연락이 두절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바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했는데 어떠한 대꾸도 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모든 관계를 단절해 버리고 뒤돌아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의 입장에서 나름 몇 가지의 타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요나는 이 뼛속까지 애국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 2세 굉장히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때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러니까 정말 넓은 영토의 회복을 선포하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영토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안에는 자신의 나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애국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는 어떤 나라인가, 어떠한 도시인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항상 공격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침략했던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애국자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의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요나의 마음 가운데에 견딜 수 없는 반항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BC 722년도에 이 요나의 고향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던 나라거든요. 그만큼 아주 원수의 나라입니다. 너무나 싫었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나에게 지금 아수르를 가라고 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반감뿐만 아니라 정말 모욕감을 느끼며 정말 두말하지 않고 등을 돌아섰던 바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움 선지자는 이 니느웨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피의 도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채찍 소리, 병거의 바퀴 소리, 그러한 소리들이 그치지 않고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는 곳이 바로 니느웨다. 그러니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 그 중에서 애국심이 정말 충만했던 요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민족적인 애국심을 비춰봤을 때에도 니느웨는 용서할 수 없었던 원수의 나라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지언정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다시스로 가는 것인가?
여러분, 이 이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북동쪽이에요. 육로로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지중해를 건너서 서쪽으로 가는 곳이에요. 니느웨와 가장 반대인 나라가 어디냐면 다시스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의 한 항구인데요, 사람들은 다시스를 땅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과 아주 정반대로 그냥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다시스로 가면은 금은 보화들이 정말 넘쳐난다더라, 정말 풍요로운 도시라더라라는 그러한 전설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온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다시스의 배에서 보물들을 실었다라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여러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데, 다시스는 어떠한 나라라고요? 모든 것들이 충만한 나라, 정말 그곳에 가면 먹고 살 것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나라가 바로 다시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였고요, 다시스는 내 뜻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배를 타기 위해서 이 항구 도시 욥바로 내려가요.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대요.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는 요즘처럼 매일마다 있는 배가 아닙니다. 몇 달에 한 번 출항을 할까 말까한 배예요. 한 조사를 보니까요, 한 3개월에서 몇 개월이 지날 정도로 긴 거리를 항해해야만 다시스를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욥바로 내려갔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때마침 그 배를 여러분 요나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렇지,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잘 맞아 떨어지는구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말씀 하시고 계시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못 듣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납해 주시겠지. 배가 이렇게 마침 준비되었으니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나름의 이유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신앙생활의 실수 중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어떤 때는 길이 막 열려요. 기도도 없이 간구도 없이 막 열리는 길을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합니까? 이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인가 보다. 여러분, 열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열리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침 우연히 그리고 때때로 이러한 부사들을 통해서 마치 룻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요난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 배를 만났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를 그렇게 미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떠한 길목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리는 길이라고 이곳이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인가 보다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맞습니까? 주님,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정말 맞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열린 길로 걸어가다가 여러분, 요나처럼 됩니다. 요나처럼 바다에 빠지고 깊은 수오래까지 내려가고 큰 물고기에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에 컨펌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히 들리고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가요, 뱃삭을 주고 드디어 배에 올랐습니다. 3절 후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대요. 각자의 세상의 사람들, 지금 환상의 섬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지금 뱃삭을 주고 지금 배에 오르고 있는 요나의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배에 올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요, 잘못된 번역 중 하나입니다. 바예레흐 바흐라는 말인데, 그가 그 배에 내려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배에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요나서를 읽는 한 가지 키워드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내려갔다라는 말이에요. 요나가 지금 항구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욥바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욥바에서 배에 삭을 주고 어디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 배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디로 내려갈까요? 배의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 밑에서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결국 깊은 바다 밑까지 내려간다. 이 내려감, 영적인 하강의 이 상황들이 요나가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일어나기는커녕 지금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있는 한 선지자의 영적인 하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스, 환상의 섬, 정말 모든 것들이 풍요한 나라, 정말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 세계를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 뱃삭을 주고 그 배에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선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급격한 영적인 하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과거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 왜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이미 사라져버린 은혜의 잔상들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당일의 은혜만 내려주셨습니다. 내일의 것을 모으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 몇이 나가서 내일 것들을 모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것들로 변해버렸어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은혜도 이와 같은 것이지 않을까.
과거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 잔상만을 혹시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요나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하강을 경험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요청하십니다. 각자의 지금 니느웨로 가라라는 이 명령은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명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니느웨에서 기도하라, 불신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또 어떤 이들은 또 사역하고 섬기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다시 니느웨로 가라라는 이 다양한 명령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상처, 아픔,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순종했는데 지금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한 번만 나를 좀 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들을 우리는 대면서 때로는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하강을 선택하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니느웨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자리로 걸어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애써 외면하며 환상을 쫓아서 그 티켓을 들고 서 있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하강을 여러분 선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 앞에 후회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내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니느웨의 자리로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길den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